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오예 나의 손 잡아줄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오 예수 날 위해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아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날 위해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나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에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내 암에 주의 보혈 의지하며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소망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혹시나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하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그 품으심과 안으심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품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방송으로도 또 주께 그 품에 안기기 위하여서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알아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붙드신 가운데에 은혜의 장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173면에 있고요. 우리 또 에베소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미리 접어놓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입니다. 각 다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317면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이곳에나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품은 소원들마다 우리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참 많죠. 제가 질문도 받았는데 통성기도, 묵상기도, 말씀기도, 회개기도, 중보기도, 새벽기도, 축복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 1시간기도, 3시간기도, 뭐 최근에는 토설기도까지 들었는데 뭐가 이리 기도가 종류가 많지 싶죠. 왜 우리 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리도 기도의 종류가 많은지 좀 헷갈리실 겁니다. 많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여러분 뭘까요?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제일 크게 응답받은 기도가 제일 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적의 크기 막 커야지 막 좋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기도가 많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종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서 원인은요, 사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누구 때문일까요? 항상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는 신앙도 급해요. 신앙도 급하고 기도도 급해요. 기도가 급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빠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뭘 어떻게 하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거기에 많은 경우에 이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는 것처럼 다양한 기도가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평가할 처지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뭐든지 일단은 기도를 한다, 이게 일단 더 중요하고요. 기도에 도전을 받았다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도전을 받고 배웠고 이리저리 기도를 해봤어요. 따라도 해보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법과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응답이 뭐가 있죠? Yes, No, Wait,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Yes면은 바로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No나 Waiting, No나 Waiting도 좀 응답으로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다려라 하시면 되고, No다, 너는 그건 안 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응답이라도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오늘 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예를 한 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읽기는 읽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한글인데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요. 그죠? 그냥 이러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사실 성경 읽기는 읽어도 깨닫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런 깨닫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으면
성경 읽기는 뭐죠? 그냥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성도로서 막 해야 되는 중노동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시편의 119편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고, 내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레위기를 말하는데 이 법조문 같은 거죠. 이 법조문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이 성경을 깨닫기를 이렇게 간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내 지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도와주시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이것을 신학 용어가 있는데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빛을 쫙 비춰주듯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부터 이 성경을 보면요, 아무런 깨닫는 바가 없으면요, 성경은 모순 덩어리인 책이라고 발표하는 학자들도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말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원할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안 되듯이요, 바로 기도에도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나 이런 방법들을 떠나서 유창하거나 떠듬거리거나 떠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는요, 본문에서 이 내 안에서 기도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내 안에 과하고 이제 내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어요.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계속 많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참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로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형용사라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보통 변호사를 지칭할 때,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사실을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 혹시나 말씀드린데 보통 성령님을 능력이나 뭔가 물건처럼 오해하고 하나님으로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여기서 교통하심이 바로 코이노니아 친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제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교감은 할 수 있지만 교제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시면요 바로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에 비하면요 우리의 인격은 상당히 열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무슨 힘처럼 능력처럼 물건을 다루듯이 오라 가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격이세요.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격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주문 부리듯이 종업원 부리듯이 성령님 오라 가라.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전혀 격 없이 대하는 그런 기도들이 참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의 자소에 계세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의 자소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세요. 그래서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으신데 당연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근심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성령님은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 뜻대로. 시편 40편 5절에 보면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원리이지만 교회는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셨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라진 곳에는요 사실 어떠한 능력도 생명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있을 뿐이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으로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이러고 두 손 들고 성령님께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도 전에 아이고 힘들다 이러면서 오늘은 간두자고 기도를 멈추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영의 기도가 아니죠. 사람의 기도, 혼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기도, 혼의 기도를 드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핵심만 전해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셨고 또 감정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막 나눴잖아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항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복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항복해서 이렇게 우리가 두 손 드는 것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모세가 기도하면요, 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막 이깁니다. 열심히 막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막 밀리는 거죠. 이런 내용이 1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한번 딱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그냥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이 전쟁을 이기기까지 모세의 손을 들고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사실 이 내용 모두가요, 수업입니다. 수업.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수업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 게, 우리 오늘날 생각해서 교회에서 막 손 들면 어때요? 막 저 사람 막 은혜 많이 받았나, 막 저 사람 홀리해, 막 거룩해 보여, 이러면서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에서 저는 왜 손을 들까, 이 부분에 대해 생각했을 때 실상은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 짓는 공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는 죄된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시면 저는 망하고 맙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성령 안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저는 먼저 이 항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싶습니다.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이 임재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개도 사실 꼼꼼히 하면요, 이것저것 막 따져서 꼼꼼히 회개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온지 아십니까? 꼼꼼히 하면요, 5, 60가지도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시간이 적어도 20분, 30분은 훌쩍 지나갑니다. 기도할 게 없다고 막 빨리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회개 기도만 여러분 잘해도요, 시간 30분 그냥 갑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만 잘해도요, 정말 기도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항복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으로 이 마음의 자세와 또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세가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마음의 자세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면 제 행동으로도 이것을 같은 자세를 취했을 때 저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들이 참 많았었는데, 실제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요, 그냥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여지고 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나를 비우고, 그 다음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께서는요, 강제로나 억지로 우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운전석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운전대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일어나서 운전석에서 나와야지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많을수록, 혼이 강할수록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철저하게 내 옛사람을 부인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실
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혼의 소리가 계속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잡념이 들면 기도하는데 잡념이 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요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빛과 광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온몸이 덮여진다라는 생각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진짜 정말 그냥 기본 30분 40분은 지나갑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임재를 어떻게 아느냐, 임재를 어떻게 아느냐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참 다양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 임재가 온 것을 본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의 영혼 육은요 구분을 굳이 해놨지만 사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이 느끼는 것을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그럼 머리는 아프죠. 그럼 생각으로는 억울한 마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생각이 풀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기는 몸에 맞았는데 상처는 가슴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이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영의 성령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임재가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민감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알 수 있는데 그것도 굳이 또 설명을 하자면은요 그 현상을 설명하자면은 따스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어딘가에 뭔가 따스함이 경험되어지는데 그걸 또 굳이 궁금해한다면은 대개는 많은 경우 그 손에 통해서 많이 경험되어지고 합니다. 느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은요 친절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에 경험적인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복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재를 구하는 기도도 했어요. 이제 그 임재로 들어가졌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어. 상황과 내 문제들이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평강이 그 임재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각하면 간구를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기도는 교제입니다. 해주세요 막 일반적인 요청이 이게 아니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임재는 교제하기 위해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질문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임재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분과 교제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제 상황에서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으로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 음성으로 예스다, 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흔히 예스는 하나님 이것이 예스면 제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고 만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이나 기쁨이 있을 때는 예수고, 또 근심이나 염려가 막 불안함이 올라올 때는 이것은 노라고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소통 방식의 기본적인 예를 그냥 든 것입니다. 예, 임재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려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기쁨이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정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할 때에 너희 기도를 내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임재 안에서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 모두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된 부분들인데, 그 외에 이제 강력한 임재를 위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건 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오늘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간소한 약식으로 대표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으로라도 우리 함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우리 잠깐 예시로 샘플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또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주홍 같은 붉은 죄, 나의 모든 무의식과 나의 의식 가운데 지어진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 짓는 공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지은 죄들, 과거에 지은 죄들, 현재의 모든 지은 죄들 주께 고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식으로 먼저 제 사함을 기도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회개 기도이지만, 그러나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가능하시면은, 기도는 보이는 데서 한다기보다도 골방에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가능하시면은 나만의 골방, 내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하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하시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이 한국의 기도가 하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생각나는 이런 죄악들을 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생각나는 것들은 가능하면 다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나서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 주실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임재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런 복잡하고 모든 것도 이제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기도를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도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드시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무익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에 있는 잡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비워지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잡념과 또 옛사람의 흔적들은 이 시간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내 삶의 운전대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습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따스함과 성령의 그 빛 가운데로, 그 영광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빛 가운데로, 그 성령의 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손만한 구름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주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의 산 증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비워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한 내 혼과 육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오직 성령에만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로 나아갑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그 통치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가득히 담깁니다. 그 성령의 품 안에 우리가 잠겨집니다. 온전히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둘러싸여집니다. 내 모든 영역의 삶의 영역들, 생각의 영역들, 마음의 영역들, 깊은 심령까지 성령이 침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임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전파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샘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샘플로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잠깐 해봤습니다. 혹시 이제 임재의 기도를 하실 때에 성령의 만지심이라든지 그런 통치들을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실 수도 있고 안 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또 경험되어지고 그게 중요하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들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매일 삶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과 교제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혼의 기도 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 평안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평강이 있고
또 편해지는 그런 임재들 뭐 다양할 수는 있겠죠. 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느끼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아무튼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사모하시고 또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개인적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도하도록 할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찬양을 이 시간 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항복 기도와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하시고, 또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 없고 남이 있는 거 없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집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귀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이 못 본 것 보게 하시고, 남이 못 들은 것 듣게 하시고, 남이 못 받은 사랑 알게 하시고, 남이 모르는 거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받을 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아멘.
아담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아담이 모르는 것